우리의 삶의 배경을 진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죄를 범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요. 운명과 발자 같은 저주와 재앙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주와 같은 재앙 현장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 삶의 이유이고 동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는 그 답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얘기했죠. 왜 안 되냐?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이미 불신앙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현장 속에서 운명과 발자 같은 저주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성공.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동기가 성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는요, 성공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선택의 기준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도 성공을 위해서 믿는 건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충돌된다 그러면 말씀을 버리는 거지. 이유는요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건데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도 믿고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건데 충돌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거부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지금 내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우상 숭배합니다. 종교 생활해요. 그게 더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 믿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정성을 들이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고 하는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보다는요, 열심히 빌고 또 빌어서 정성을 다하면 해결된다고 하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것, 그거는 좀 이상해요. 그러나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을 보고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하나님 이 힘든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힘든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해결되어지면 할렐루야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해결을 받으니까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하겠죠. 감사하니까. 그 어떻게 살지는 몰라요. 해결되니까 감사해서 헌신할 겁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문제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해결 받겠죠. 또 감사하면서 헌신하겠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감정이. 성경은 분명합니다.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느냐? 뭐가 문제였느냐? 이거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정.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답이 나면 결과가 나와요. 답을 가진 자에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아는 자들은요, 뭐가 보입니까?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도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유혹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를 아는 사람은 시작할 때 똑같이 라인을 섰는데 어떤 사람은 올바로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릇되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은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릇되게 시작한 사람은 그릇된 과정과 결과가 나와요. 올바른 시작을 한 사람은요, 올바른 과정과 결과가 나와요. 똑같이 출발선상이 있지만 과정도 틀리고 결과도 틀려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그리고 과정 속에서 막 힘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응이 나타나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반응하고 형통할 때는요, 형통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힘들다고 하고 낙심이라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때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를 지금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사실을 준비된 축복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이건 과정을 통해서 아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답이에요. 모르면요, 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니야. 진짜 네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낙심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그만 뭔가 만드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안에 있는 너에게 약속된 축복을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를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축복한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교만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이런 게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준비했는데 그 축복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너에게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가셔서 애굽의 왕을 혼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도요, 그래 너 잘못한 거 없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돌아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전히.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하는 것을 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간과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과 동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간과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우선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진짜 많이 봐야 할 부분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야 막 아무렇게나 하고 싶죠. 내 감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은 막 하고 싶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솔직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내 감정에 솔직한 것이 전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솔직한 것이 더 맞지.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한 것이 좋지.
반응하는 대로 나타나는 거 맞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통로 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솔직하잖아요. 그건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본질이 드러나 버려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 솔직하기 좋잖아. 너는 거짓말쟁이야. 속이는 자야.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솔직하게 표현하니까 숨기지 않고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매도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솔직하게 감정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드러낸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고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당시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양심을 속인다고 생각하니까 못 참는 겁니다. 그럼 종이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는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고 있는 사탄이요, 굉장히 우리 생각과 삶을 왜곡시켜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은 첫 번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매 순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그 결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공격을 당했어요.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영향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좋지만요,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느냐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해요. 힘들 때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작동되어지면 하나님 편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기준이 작동되어지니까 그것이 우선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하나님 편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많은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뱃을 멀리 여기고 하나님 편에 섰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뱃을 멀리 여기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 있는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반응들이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삶의 배경들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졌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과거의 배경을 가지고 유혹하고 공격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내 안에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살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실들을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고요,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내 감정을 넘어설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착각을 하면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쟁을 일으켜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라고 막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자주 제자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누구도 알았냐?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그 장소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고자질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무너졌다, 쓰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물어봐요. 너희 누구를 찾았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하였으며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니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해라.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다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이 나사렛 예수를 잡는 일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게 사실을 베드로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다혈질이라는 겁니다. 다혈질을 가진 사람이 충성되게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감정대로. 충성되게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잡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겁니다. 그 잔을 내가 피하겠느냐? 아니다. 난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거다. 당연히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누구도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욕을 당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정의롭고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감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충성되게 예수님을 위해서 반응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제대로 사인했으니까, 예수를 잡으라고 사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같이 또 참아라. 이거까지 또 참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답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원인도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받아야 할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도 중요해요. 체험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기준과 이 모든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왜 나타나고, 배경이 뭐고, 원인은 뭔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이거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진짜 감사하죠. 진짜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나를 발견을 했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면 그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교회는 조그만해요. 그래서 12명 앉으면 앉을 자리가 없대요. 12명이.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12명이 오면 자리 꽉 차서 자기가 늘 무릎 꿇고 앉아있대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데 목사님 주인입니까? 왜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자리가 없어서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나눠서 예배하자. 이렇게 해서요. 당신은 오전에 오고 당신은 오후에 오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꽉 차면 12명이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온대요. 이 교회예요? 여기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예, 교회입니다. 오세요. 이렇게. 근데 끝나고 집에 못 가고 계속 그 인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간대요. 그런데 자기 교회 주변에 큰 교회들이 몇 개가 있대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 교회들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입히지 못하고 있더라. 우리는 12명 모이는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보고 교회를 오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영향을 입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왜냐? 자기들은 뭔가 자꾸 만들어서 자꾸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눈여겨서 보고 그런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입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향을 입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영향을 입히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봤어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요, 영향을 입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향을 입히려고 하다가 나만 당하는 거 아니야? 나만 바보처럼 그렇게 속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입히지 못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면 능히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 배경 속에 있으면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입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입히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다가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이루어지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듯이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그래서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준비된 복을 보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환경과 감정과 사람 때문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복을 알려주셔서 알게 하셔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들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